예수님은 희령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대조가 하나 나와요. 그것은 실패한 이후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체포되어 가서 신문을 받고 계셨고, 그때에 베드로는 그 집의 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왔고, 그래서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그때 질문한 것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다그쳐 묻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69절 70절 한번 같이 볼까요? 69절 7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 여종의 다그쳐 묻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다른 사람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그의 부인의 강도도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려고 앞문 쪽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다툼하다가 말에 꼬리를 물어서 서로 더 다툼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다툼이 좀 더 번져버려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저쪽에는 뭐 이 사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멸시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후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할 때에 안에서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새벽 닭이 울은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회개합니다.
그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주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고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의 자녀를 품으시고 더 큰 은혜로 그를 다시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후일에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인데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끼워 넣어 놨어요.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도록 대제사장에게 넘겨준 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거는 참으로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가 멸망한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었고 살 길이 열렸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만장일치로 이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재판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집행권을 가졌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가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가 회개한 것입니까? 여기서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가 후회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그의 후회는 결코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고 후회와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뉘우침은 회개를 위한 첫 단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뉘우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다른 성경 구절 하나 같이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으로 가봅시다. 책갈피 해놓으시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에 대하여 강론하는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는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죠. 자꾸 앞으로 뒤지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7장에 5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7장 5절부터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에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가룟 유다는 단지 후회하였을 뿐이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결과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리어 그는 자살함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결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가 그 고백을 예수님께 나가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가룟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생은 자살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살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병으로 자살한 사람에게 같은 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있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그의 병이 그를 죽인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살하지 않아야 되죠. 어떤 성도님이 그냥 이야기해도 되겠네.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한 번씩 간증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힘들 때 자살하고 싶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내 잘못이야. 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머리에 어떤 생각이 스치느냐 하면 내가 자살하고 죽으면 지옥까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냥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동일한 살인죄예요.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뒤에 그 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자기 스스로 죽여버리는 것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므로 결코 자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를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돈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돌려준 돈을 성전고에 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죽인 일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의 영적 거인들의 이 정기를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제가 청소년부 일부 설교할 때 모른다 그러길래 제가 당장 이 만화로 된 전기라도 내가 이 카페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 읽을 거냐 그러니까 읽겠대 자기들이. 이기풍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가 시장을 어느 날 나왔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서양 사람이 서툰 조스마를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는 옆에 돌이 보이길래 그 돌을 집어들고 던진 거예요. 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돌이 턱에 명중하였고 턱이 부서졌어요. 그는 피범벅이 되어서 쓰러졌어요. 그분이 누구냐? 당시 평양에 선교사로 와 있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에요. 원래 이름이 세무엘 모펫이에요. 한국처럼 그는 성을 앞에 일부러 둔 거예요. 한국말 비슷하게 저는 마포성입니다. 그리고 삼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는 마시입니다. 여러분 마시 있죠? 저는 마삼열입니다. 그렇게 평양에 왔던 선교사님이세요. 그는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여 그 해에 세례자가 생겼고 그 다음 해에는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때가 1894년, 그 교회가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형 교회였던 거죠. 이제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이기풍은 깡패들을 몰고 와서
건축 현장을 다 부셔버리고 수라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해였는데 그는 어수선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원산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원산에서 길을 가다가 또 누가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외치는데 그는 원산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던 서왈렌 선교사님인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천둥이 울리는 소리로 그에게 들렸더라는 거예요. 그는 집에 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왈렌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는 그에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찾아갔어.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하며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이기풍은 평양을 전도하며 평양 주위를 전도하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1903년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목사 7명이 배출될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력 중에 하나는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그는 제주도에 노회가 그를 공식적으로 파송할 때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에서 3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또 육지에 와서 다른 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그는 결국에는 일제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였던 믿음의 거장이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실수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실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실패하는 자리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각자 제 길로 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실패에 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넓은 품에 품어 주실 것이고, 성도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근심케 하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이 땅을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제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20년 동안 개척하여서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목회가 잘 되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는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알잖아요. 지금은 물론 자립했어요. 목사님의 거룩한 모습이 성공이에요. 충성하는 게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성공하고 충성함으로 성공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38주년 교회 설립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예요. 충성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근심케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리로 옮기시기를 바라고, 거룩과 충성으로 주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